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형편에 맞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행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해외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친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아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너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천안 동부교회 정말 오랜만에 온 겁니다. 제가 이게 천안교회로 이제 와서 교제하게 됐는데 같은 천안권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감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자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천안교회에서 자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 해인 것 같아요. 그 한옥으로 된 그 교회당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짓게 되고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또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셨네요. 그동안 또 많이 수고하시고 희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은 우리가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고 한 식구들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천안 동부교회는 천안권 같은 권역 내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더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대접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얻어야 될 것이 뭔가, 참으로 얻어야 될 것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 그것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6절에 먼저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 또 진주, 그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귀한 것, 참으로 귀한 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먼저 이 거룩한 것이 뭘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 거룩한 것은 이제 거룩한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거룩한 분, 완전히 지에서 구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사람은 다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탄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다 거룩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다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고 성령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또 이 진주는 또 뭔가? 진주는 복음을 진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천국 가려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성이 있는데, 천성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이 다 진주문이라고 그랬어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다 진주예요. 그 진주문을 열고 이제 천성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그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 그 조개가 아프겠죠. 아파가지고 자꾸 이제 그 어떤 액체를 계속 내가지고 그걸 감싼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은 거기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개의 고통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3년의 생애를 사는데 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난의 절정이 이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나무 위에 눕혀서 못을 박아서 세우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운명하셨는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제 그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완성하셨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주는 그 복음을 얘기해요. 듣고 깨달으면은 천국 가는 그 복음.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이 개는 뭐고 돼지는 뭐냐? 죄송한데 개 돼지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개 돼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개 돼지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개는요, 개는 아주 그 아무거나 먹고 더럽고 또 이 정욕적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 남창이 있잖아요. 남창을 뭐라고 했냐면 개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개 같은 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주지 마라. 이 남창을 갖다가 개 같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돼지는 또 뭐냐? 돼지는 그 욕심의 대명사잖아요. 돼지는 오로지 먹는 것, 관심이 먹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또 잠언에 보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의 금고린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런데 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온갖 세상에만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여자를 일컬어서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 그러니까 개, 돼지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온통 마음에 뺏겨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제 개나 돼지로, 짐승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어서 특별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만 마음이 쏙 빠져가지고 살아가다면 그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도 생각이 있긴 있어요.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을까? 또 이 사냥감, 저 사냥감을 어떻게 사냥해야지 이게 놓치지 않고 잘 사냥할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이 도대체 나는 누구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의 존재를 찾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도무지 찾지 않는 것은 짐승과 같다 이 말이에요.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개나 돼지 같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장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그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갖추고 포도주를 갖추고 잔치를 하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것이 멸망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무슨 뭐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 죄는 예수님이 다 속죄를 하셨거든요. 왜 지옥 가느냐? 찾지 않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것, 찾지 않는 것.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거든요. 믿지 않는 죄.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 개나 돼지처럼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질 않습니다. 반드시 찾고 구하고 그것을 보화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해 준 거잖아요. 몇몇 사람, 이 찾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의 죄만 지고 하신 게 아니죠. 모든 사람 죄를 지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역대하 16장 9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건가? 또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한다는 건 뭘 구할까요? 이 세상 것을 나름대로 구해봤지만 이게 참 허무하고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영생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는. 또 찾으라. 뭘 찾을 거예요? 진리를 찾는 거죠. 뭐가 참된 걸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지만은 정말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다. 웃지 마라 간절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보고 또 무슨 과학에 대한 것에 과학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예술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종교를 연구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참된 진리를 찾지 못했죠.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이게 답이다. 진리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뭘 두드립니까? 죄인 앞에 천국 문은 닫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이 찾는 두드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천국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습니다. 정말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찾는 마음이 좀 덜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어떻든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틀림없어요.
처음에는 찾는 마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이제 억지로 끌려와서 말씀을 들었죠. 처음에는 관심 없는데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네, 사실이네. 그러면서 큰일 났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구원을 하나님 해주신 거잖아요. 어떻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나중에 찾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원래 좀 찾는 마음이 좀 많은 분도 있어요. 예. 어렸을 적부터 막 교회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아닌데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뭔가 안 채워지네. 그러면서 이게 다를까? 자꾸 구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희 가족들은 제 위에 형들이 4명이고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그랬는데 아무도 교회 다닌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초등학교 때 저 혼자 그냥 교회를 갔어요. 친구 따라서. 근데 교회가 왠지 좋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중학교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구나. 또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말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계속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이 죄된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속에서는 자꾸 나쁜 생각이 올라오지? 그러면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꾸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해요. 이 죄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갈 때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이 나의 신앙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한 4주 훈련을 하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 여러 부대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부대로 갈지 모르겠는데 내 신앙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보내달라고. 교회도 좀 다닐 수 있는 대로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이제 저기 서산, 태안반도에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태안에 있을 때, 한 부대에 있을 때요. 거기서 구원받은 형제를 만난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를 만나가지고, 저하고 같은 부대도 아닌데요. 어떻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만난 거예요. 그까지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막 들고 하니까요. 잠깐 어떻게 대화를 나누게 됐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저한테 만나자마자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봤는가 봐요. 그 태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태안 그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주일만 되면. 그래서 저를 눈여겨봤는지 자꾸 대화를 하자마자 그렇게 교회를 다닐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고 그랬죠. 자기가 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나중에 진짜 거듭나게 됐죠. 이런 집회를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성경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이제 거듭나게 됐는데, 예. 저는 나름대로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런 구원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은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사람에게 좋은 것, 유익이 되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자기 영혼에 관한 문제를 구하는 것보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구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의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참 양식이 아닌데 우리가 뭘 계속 먹잖아요. 하루에도 세 끼를 먹고 막 그러는데 그 먹으면은 계속 채워져 있느냐, 시간 지나면 비어져 버려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결국은 그것이 배부르게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진짜 배부르게 못하고, 세상 명예를 얻었다 그러면 만족할까요? 그 이상의 명예를 또 추구하는 거예요. 권세를 잡으면 만족할까요? 그 이상의 권세를 또 추구합니다. 만족이 없고 그런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좋을 줄 몰라도 나중에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꿈속에서 많은 걸 먹었어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그거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은 허무하다. 그래서 불교의 그 결론이 뭐냐면요, 무예요. 없을 무자.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다. 노자나 장자 사상도요,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없을 무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다 헛되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게 이 불교의 결론이고 노자나 장자의 사상의 결론이죠. 아무것도 없다.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거기까지는 옳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집착하지 않은 건 옳은데, 영원하고 완전한 것,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찾지는 않아. 그게 문제죠. 그 노자나 장자나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도서 1장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한 문장으로 벌써 다 답을 해놨어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얻어봤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다 누려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답이 또 있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 것은 헛되지만은 헛되지 않은 것이 있고, 세상 것은 일시적이지만은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예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이라 할지라도 전도서 1장부터 12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되게 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헛된 것, 사라질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 헛되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 사람의 욕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영혼 몸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떡이요 생선인 거예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떡과 생선을 주는데 여기 돌이 있고 뱀이 있는데 이 돌과 뱀은 뭐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것도 있어요. 사탄은 사람에게 돌을 주려고 해요. 뱀을 주려고 해요. 돌은 뭘까요? 과거에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간음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요. 이 돌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는 거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 심판받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사탄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죄 짓고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사단에 푹 속아서 그런 거예요. 또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뱀은 뭐예요? 사탄은 뱀을 주는 거예요. 이 뱀은요, 원래 간상 동물입니다. 혀가 착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게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데, 사단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 사탄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두 가지. 하나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냐?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진화론이다. 그 아메바에서 점점점 진화돼 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나왔다. 사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속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은요, 물으면 독이 나오잖아요. 이 독이 몸속에 퍼지면은 이제 몸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큰 맹수들도요, 큰 동물들도 뱀에 물리면 독이 퍼지면 막 벌벌 떨다 죽더라고요. 이 뱀 독이 무서운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뱀에 독이 있는데 그건 이 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죄의 굴레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마약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 독에 이게 몸속에 독이 들어온 거예요. 독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죄를 져가지고 무기징역 선고받아가지고 감옥에서 평생 보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뱀의 독과 같이 이 죄는요, 그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억어하는 겁니다. 거기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람. 이 뱀은 또 차가운 동물이거든요. 냉혈 동물이에요. 이 사단은 이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열정이 있다가 나중에 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나중에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끈끈한 사랑 속에 있다가 나중에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그게 이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뱀을 준다라고 하는 건 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탄은 인간에게 죄와 심판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 떡이요 생선을 주신다는 겁니다. 떡을 달라는 자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생선을 준다는 겁니다. 영어에는 이 생선을 피쉬라 해가지고 물고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떡이나 그 생선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게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이 뭘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산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예수님이 바로 떡이에요.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 떡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선은 뭘까요? 생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또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과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여기에는 떡을 달라 하면 이거는 빠져 있죠. 바로 생선을 달라 하면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추가됐는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조금 다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생선을 달라 하면 또 알을 달라 하면 그러면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생선과 알과 성령과 연결을 시켜놨죠. 그러니까 이 생선은 생선 속에 또 알이 들어있어요. 알이 나오죠. 그걸 포함해서 성령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떡과 생선,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지어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었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피로서 다 갚아버리고 한 목에 다 갚아버렸죠. 일단 죄란 죄는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다 속죄가 돼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죄는 딱 한 가지뿐이야. 믿지 않는 죄. 그건 이제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죄는 그때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어서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분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주님은 너무도 귀하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점점점 알아가게 되고 내게 정말 더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아가죠. 처음에는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그 정도, 나중에는 점점점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점점 알게 되고 나의 생명이고 내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 점점 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구원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뺏기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결국은 이 다른 건 다 허무하고 가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능력이 되신 분입니다. 떡은 양식이거든요. 양식. 이 영어 성경에는 떡이 아니라 빵으로 되어 있어요. 빵. 그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우리는 밥이 주식인데 이게 떡으로 이게 해석을 해놔서 그러는데 밥입니다. 밥. 밥이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에너지가 되시고 힘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성경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때마다 일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성령과 능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께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이 물고기에 보시면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요.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간 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꼬리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물 반대 방향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요. 심지어는 폭포수까지 막 거슬러 뛰어 올라가 버려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꼬리에. 그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셔요. 파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게 능력을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 그 열매를 얻게끔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 자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알은 생선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생선을 통해서 알이 태어나잖아요. 그 알은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선생님이 되시는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좋은 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구원 받을 때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 있는 내용하고 뭐 내용이 전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말씀을 해놨죠.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그 단어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이게 연결되지? 좀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죠. 율법이요 선지자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셔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요구를 하셔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계명을 줬어요. 아담에게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너 이거 하나만 지켜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 종살이 하는 데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순종해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접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대접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느냐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걸 받았다라면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도 받고 성령도 받고 가장 귀한 걸 받았는데 그걸 받았으면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너를 대접해 주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이제 하나님을 대접해야 할 거 아니냐. 성경 전체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엄청난 것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또 원하셔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다가 이제 한동안 안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 그냥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자 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물을 던지는데 도무지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해가 밝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저기 배 그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 던졌더니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도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냐 그러면서 바로 뛰어내려 가지고 헤엄쳐서 오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 잡은 거 챙겨 가지고 이제 육지로 오게 되는데, 육지로 이제 왔는데 예수님은 생선을 굽고 계셔요. 그럼 제자들이 잡은 거 아닙니다.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도 또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그걸 먹이는 겁니다. 조밥 먹으라 해가지고 먹여요. 그리고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떡과 생선을 대접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잡은 것도 가져오라 이랬는데, 이게 이제 순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겁니다. 생명 대신 자신을 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잡은 생선 가져오라. 그거는 이제 제자들이 수고해서 잡은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대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먼저 예수님이 대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뿐만 아니라 또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고 있습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또 대접받기를 원하셔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생애는 주님을 대접하는 삶,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12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이 자비하심이 뭐냐면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의 근거에서 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생애는 보답하는 삶,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몸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몸이 참 중요해요. 건강관리도 참 잘해야 돼요. 정말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은데 몸이 잘 안 따라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건강관리는 잘하면 또 이제 더 잘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약한 몸이라도요, 관리를 잘 하잖아요. 오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건강 체질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관리를 잘 안 해. 갑자기 가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몸으로 이제 찬송가 141장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몸인데 이 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리고 몸이 안 좋은 것도 먹고 그 관리를 안 하면 이게 나중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 몸 가지고 산제사 드리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몸에 연결되어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이건 살아있는 동안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 가지고 모임에도 참여하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전도하는 데도 시간 쓰고 그걸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을 해야 돼요, 시간.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바쁘면은 이게 왜 안 되는 겁니다. 바쁘면 성경도 안 보게 되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하게 되고 일이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요. 뭐 그 일을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힘을 다 써버려. 나중에는 막 힘이 빠져가지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일부러 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재물, 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재물이에요. 몸이 활동해가지고 재물을 얻잖아요.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헌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문제가 안 돼. 우리에게 다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머리와 발에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오빠 그 나사로 의지에서 살았는데 그 나사로가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나사로 오빠를 의지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죽었으니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그동안 돈 절약해가지고 향유 옥합을 사놨는데 그게 1년치 월급에 해당하니까 대단한 금액이죠. 근데 그걸 갖다 탁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와 발에다가 부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요, 아니 그렇게 비싼 걸 왜 컵이하냐고 말이지. 뭐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을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 주님께 드렸잖아요. 오늘날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아까워요 생각해요. 자기들이 헌금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건데,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헌금 참 아까운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고 말이죠. 다 갖다 바친 것도 아닌데, 뭐 다 갖다 바친다고 곧 망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헌금하다가 망한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 그걸 자기들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아깝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줄 알잖아요. 더 많이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지, 그거 뭐 아까운 생각이 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그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해드린 건 너무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몸과 시간과 그리고 재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우리 나머지 생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접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삶이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인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라는 거 아시에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인간관계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도덕적 계율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대접하라. 정말 이대로만 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최고의 도덕적 계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라, 먼저. 우리가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간에 먼저 대접을 해야 돼. 대접 받으려고 하기 전에. 자,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상대방이 인사한 거 봐가지고 인사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를 먼저 인사하면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인사를 받으면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런 경우는 내가 인사하는데도 쌩하고 딴청 부리고 모른 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인사를 내가 먼저 했어. 한 3번 정도 하면요, 대부분이 받아요. 인사를 받습니다. 웃으면서 받으면서 이제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뭔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요, 인사를 먼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봐라, 인사도 안 하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골이 깊어져요. 자기가 먼저 하면 될 텐데 상대방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해가지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봐라, 또 인사도 안 해. 또 본체 만체.
아직도 뭐 속에 뭔가 있어. 예, 그러면은 안 풀리죠.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돼, 내가 먼저. 자꾸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서로 인사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웃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앙금 있던 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먼저 고운 말을 해야 돼. 상대방이 고운 말을 하기를 바라기 전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면 상대방도 나를 못 높여주거든요.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거지가 한 푼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톨스토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푼 주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정말 동전 한 입이 없어. 그래가지고 톨스토이가 그 거지한테 그랬어요. 형제여, 제가 당신에게 뭔가 이게 주고 싶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전 한 입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높여준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게 만족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게 거지를 무시하고 말도 안 걸려고 하는데, 형제여,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처럼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면 상대방이 기분 좋으니까 나를 높여줄 거 아니에요. 먼저 존중을 해줘야 돼요, 먼저. 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로마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죠. 예. 먼저 하면 돼요, 먼저. 그러면 나도 존중을 받게 돼 있거든요. 형제 자매 간에 내가 먼저 대접을 하려고 해야 돼. 그럼 또 나중에 대접을 받게 돼 있죠. 예.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1절에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거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하고 연결을 해놨죠. 예. 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손님 대접하는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는 사랑을 어떻게 했을까?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요, 누구에게 전도한다든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물질도 희생하고 이렇게 대접도 하고 막 이런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무슨 뭐 전도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손님 대접함으로 이웃 사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고, 근데 여행자들은 많이 있었죠. 그들이 자기 마을에 누가 왔다 그러면은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자게 하고 그렇게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예, 그러니까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롯도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딱 자기 장막에 있는데 사람 셋이 오는 거예요. 남자 3명이. 저분은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빨리 가지고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우리 집에 오십시오. 와서 음식도 드시고 발도 씻고 그렇게 가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2 천사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그냥 사람 3명이 온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달려가서 영접하냐면 그 당시에는 사랑의 실천이 나그네 영접이에요. 예, 대접이라고요. 롯도 그랬죠, 롯도.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2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처음 본 사람이 그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롯은 저희 집에 와서 쉬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잖아요. 롯도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소돔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두 사람 끌어내라,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해치려고 한 거예요. 대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롯하고 정반대였죠. 롯은 의인이었고 그래서 이웃을 영접하려고 했습니다. 대접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천사. 지금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과 롯이거든요. 이, 이 사랑을 그 당시에는 대접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접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먼저 대접하려고 해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도 사랑하고 손 대접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요, 먼저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예. 형제자매 대접하는 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예. 그 아플 때 찾아와 줬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줬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형제자매에게 그렇게 한 거 대접해 주는 거, 그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대접하는 걸요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사르밧의 그 과부가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마지막 날은 그 가루 조금 하고 밀가루 조금 하고 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로 빵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데 사르밧의 그 과부는 그 대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을 자기 대접하는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달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자기 마지막 먹을 거인데 그걸 가지고 대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복을 받잖아요. 흉년이 끝나기까지 그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에 그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예. 우리가 형제자매를 계속 대접하면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신 게 있어요. 어느 자매님이 있는데 참 제가 거의 한 30년 다 됐는데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어떤 자매님 정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그렇게 대접을 잘 하시더라고요. 대접을 잘해요. 정말 집에 가면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형제자매 오면 대접하고 또 그 어렵게 사는 그 이웃에 있는 그 아이를 돌봐주면서 전도하면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거의 부모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대접을 계속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형제님이 잘 보냐 그러면은 완전 논팽이요. 뭐 직장도 없어요.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그렇게 대접을 잘해요. 나중에 지금도요, 그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어떻게 물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거의 없어요. 있는 거 다 축내고 있지, 벌어다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혼자 그렇게 때로는 미용실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교회에 꾸준히
손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도와주셔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역 모임하고 뭐 조모임하고 그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자매님 뭐 조모임 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우리 집은 왜 2번, 3번 해요? 막 그러면서 불편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뭐 모임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뭐 거들나는 거 없잖아요.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형제자매 대접하는 건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웃에게도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이웃 사람들 중에서는 나를 핍박한 사람도 있거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뭐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막 상대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냥 상대 안 해버리면 이제 전도할 기회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내가 먼저 갖다 주고 뭔가를 베풀고 가까이 하고 인사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분의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되게 사람 좋네.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면요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 많죠. 그런다고 나도 상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계속 잘해주면은 그 사람의 인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결국은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면 결국은 나도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참 인복이 없다. 사람 복이 없대요. 여러 군데를 이사 다니며 살았는데 가는 데마다 그냥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인복이 많다고. 저도 여러 군데를 이사 다니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좋은 사람들만 많이 만나가지고 잘 지냈다고. 누구의 문제일까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를 잘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결국은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예. 이제 손주가 있는데요. 제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가 오면은 저보다는 저희 자매를 자꾸 찾아요. 할아버지는 별로 관심 없고요. 할머니 있으면 행복하고, 예. 하여튼 뭐, 맨 할머니만 찾아. 좀 서운하긴 하죠, 제가. 그런데 그 행한 대로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자매는요, 이 손자가 오면 하여튼 몸으로 그냥 막 놀아줘요, 이렇게. 몸으로. 막 같이 막 장난도 치고, 막, 이제 손자가 이제 지금 만 4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같이 장난치고 놀아주고 막 그러니까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면 그냥 한번 안아주고, 그 다음에 좀 말 몇 마디 하고, 그게 끝이요. 근데 우리 자매는 계속 놀아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너무너무 좋아해. 할머니만 찾아. 그러면서 서운하긴 하지만은 좀 이해가 돼요. 주는 게 다르니까 우리 자매가 주는 거하고 내가 주는 게 다르니까 아이가 받은 대로 또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예, 이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쿠바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제 나귀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나귀를 타고 다 출근을 하는데 한 아이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맨발이요. 입는 옷도 굉장히 정말 누추하고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그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정말 집이 이제 가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발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라는 선생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두를 한 켤레를 사가지고 선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여러 가지로 돌봐줘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정근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인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쿠바란 나라에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정치를 지배를 하면서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돼요.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연행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과에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봤는데 정보과장을 탁 봤는데 그 정보과장이 바로 그 아이였던 거예요.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정보과장이 되죠. 정보과장이 먼저 마리아 선생님 알아봤어요. 마리아 선생님 아니세요?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과장이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요 미국으로 망명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신 한 켤레를 선물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은 다르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망명하게 도와줬어요. 그 작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큰 것으로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내가 한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먼저 대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잘 지내기 위한 단순히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체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관계가 좋아지고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대접을 하려고 해야 돼요. 먼저 가족을 존중해. 자녀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더 머리가 좋아요. 자녀들이 어떤 경험한 거는 평생 갑니다. 어릴 때니까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무시했다. 아버지가 그때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나를 그때 막 힘들게 했다. 매를 때렸다. 그러면요 그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그때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존중을 해야 돼요. 부모들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미안하다고. 자녀들에게 뭘 잘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 노릇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 부모로서 이거 다 모범적인 부모가 될 수는 없거든요. 잘못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라도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그것이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하면 그게 이 심리적인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중에라도 그걸 깨달았으면 미안하다고, 그때 미안했다, 그때 내가 너무 몰랐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족관계에 먼저 대접하고 먼저 존중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이 행복의 85%는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그래요. 행복의 85%는 인간관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은
부부가 사이가 좋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고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엄청난 것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교회 생활 봉사하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 하면서 안 하면 또 안 돼요. 양심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참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에 또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